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성경에 보아도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지만 오늘 또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기뻐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또한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워커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워시퍼,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였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워십은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성장했고요, 그리고 성숙해졌고요, 그리고 원숙해졌습니다. 창세기 오늘 22장의 이 사건은요, 그가 원숙한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큰 상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가장 빛나게 해준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오랜 세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성장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말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 생애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신에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삭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성소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 대신에 이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삭을 바라보게 되고 이삭을 의지하게 되고 이삭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의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험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삭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마지막 코스는 뭐냐면 사랑의 시험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 또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100세 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어요. 이삭은
이삭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미래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다시 바치라는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죠.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일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예표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그 아침에 일찍 짐을 챙겨서 갈 수가 없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부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삭의 생명을 맡기는 것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밤에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아침 일찍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3절 5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제단을 쌓을 때 자기의 마음에 맥히는 대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모리아 땅이었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2절과 3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을 바칠 때 아무 곳에서나 바치면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번제로 드려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더 깊게,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물었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삭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이삭은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순순히 포박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을 묶었던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겁니다. 스스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십자가 가운데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예배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배의 핵심이 뭔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사랑의 행위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사랑의 행위임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이에요. 예배의 시험은 사랑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아끼는 것을 제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 주신 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순양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그 순양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한 수양처럼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장차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37편 5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는 부모된 자들의 마음에 꼭 심어 놓아야 할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두 번이나 거듭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 대해 큰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이를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애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 예배 현장, 두 손은 묶여서 번제단 위에서 누워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번제단 위에서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 그 아들 이삭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축복의 약속을 곧 그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번제단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번제단에서의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사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까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주셨구나. 그 예배 현장에서 배운 축복의 비결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이 예배를 제단을 쌓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리아산에서 두 손이 묶여서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경외함으로 그 이삭 가운데 하나님께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복을 받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모님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부모님처럼 나도 신앙하고 싶다, 부모님처럼 믿고 싶다,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 라고 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짧은 연수의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는 그것을 성숙과 원숙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갖추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치열하게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늘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제일로 찾으시는 것이 그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영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찾고,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흘러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 선물을, 이삭을 통해 모리아산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걸어오셨어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성경상. 이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결단함으로써 통과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오늘 경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두 손을 펼 때, 그 펴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되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두 손을 펼 때 그 손에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 궁극적인 참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여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